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층에도 일어서 주시고 자, 1절부터 6절까지 자,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주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예요.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들음이 없어진다, 말씀에 대한 들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믿음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기 중에 위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잘 듣고 잘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복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제가 참된 신앙은 하시면 여러분 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된 신앙은 다시 한번 할까요? 참된 신앙은 잘 듣고 잘 믿고 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올 줄 생각했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긴장과 두려움이 몰려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자,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무엇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며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이 마음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처럼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쉽게 다른 대안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보세요, 우리의 대안은 뭘까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답이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선다는 사실입니다.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은요, 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잘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재빠르게 다른 대안을 찾아내서 결국에는 망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한 것은 누가 생각해낸 의견이겠습니까? 그렇죠.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니겠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제안했을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정말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입니다 하며 다른 대안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믿음입니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니겠어요?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처음에는 기약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까지 열흘이 되었던 또 500일이 되었건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느냐?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잠시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응답이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차없이 바로 다른 대안을 찾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가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 거죠. 아주 불쌍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가짜를 만들지 말고 진짜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여러분, 주말 드라마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드라마는요, 너무 재밌으니까 기다렸다가 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기다리지 못하십니까? 왜 먼저 움직이십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얼마나 쉽게 가짜를 만들어내는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고 막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더 기다리지를 항상 않아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로 대치시켜 버리니까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것, 이 가운데 체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더 기다리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는 모습,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우리 옆사람 얼굴 보면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모세, 요셉과 같은 사역자를 보세요.
기다리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응답이 더디 올 때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 경주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대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단번에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즉시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할 건데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는 첫 번째 이유는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지연되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즉시 왕으로 등극했다면, 왕으로 쓰임받았다면 그를 도와줄 동역자가 있었겠습니까? 형제들도 그를 무시했고 그가 쓸 수 있는 동역자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냐? 미래를 위해서 광야를 선물하셨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광야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광야 아둘람 굴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중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장군들을 만나게 되고 또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배출되었던 장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광야 생활에서 함께 고통도 받고 또 핍박도 받은 자들이었어요. 인생의 20대를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던 그 긴 고난의 시간, 그 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놀라운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됩니까? 고난당할 때 친구를 만나고 동역자를 사귀는 겁니다. 어려울 때, 자기가 정말 고난당할 때 그때 사귄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보통 때 가까이 하다가 어려울 때 자기 이익을 찾아가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고난의 시간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또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구나, 이렇게 오해하며 다른 대안을 찾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라요. 고난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시간이구나. 그래요. 응답이 더디올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 고난을 통해서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심으로 나를 쓰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려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각각 초점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각과 우리의 이 초점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기도 응답을 더디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지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 아십니까? 고난 중에 쓸데없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부재 중에 무엇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길 원했을까요? 애굽에 이적도 있었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놀라운 이적, 그리고 또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건너게 주신 그 이적들, 그리고 출애굽 17장의 첫 번째 광야에서의 전쟁,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적을 생각하고 또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믿음의 초점을 맞추기를 간절히 원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엉뚱하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가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눈, 다시 말해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요, 승리의 시각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패배하는 사람은 패배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이 지연되는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 성경적인 믿음의 시각을 갖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불신앙의 시각을 버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성공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버리십시오. 만약 버리지 않게 되면 금송아지 만드는 죄악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응답이구나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고난 속에 살고 있는 분 있습니까? 사람 편에서 볼 때는요, 응답이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지연되어서 답답할 수 있지만 가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잘못된 대안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준비시켜 주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을 믿고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며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